생각보다 일찍 불러내시네요. 좀 더 있다 나오겠지 하고 넉넉히 있었는데 넉넉히 있지 않고요. 장로님 기도 따라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세 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주중에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마침 또 성전 건축 및 RUTC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가 이제 걸려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필연이잖아요. 절대입니다. 당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이 사도행전의 역사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겠는가?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데 여호수아를 보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아시죠?
안다고 끄떡끄떡 좀 하세요. 예, 아는 척 해야죠, 이럴 때. 몰라도, 그죠?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은 성전 건축 및 RUTC 헌신 예배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요성, RUTC의 중요성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책을 이렇게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분이 썼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세워도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를 세우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재앙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세상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범죄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는데 무엇을 읽으시면서 느꼈습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답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국을 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다고 하세요. 있어 보이죠, 그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었지만은 9절에 읽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교회를 먼저 건축하셔라. 이게 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살려내라.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무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신학적인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깨워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나 자신을 먼저 든든히 세워라.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룰 때 휴스턴, 미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인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교회를 잘 건축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개인 교회가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갈 때 이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직장에 가고 산업 현장에 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갈 때 거기 전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가 얼마만큼 뭐랄까요, 익사이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광야 40년 출애굽부터 해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그 지역의 흑암이 박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개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반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다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의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건축되어라.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이 휴스턴 미주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축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돈을 좀 모아서 어떤 좋은 건물을 얻어야 되나 보다. 맞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진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전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들어앉아 있으면 돼요. 그렇죠? 건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휴스턴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돼요. 그 뭡니까? 우리 자신의 교회를 먼저 살려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 이미 다 읽었으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말씀을 언약으로 먼저 붙잡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뭡니까? 바음름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가기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 쭉 이야기하면 5절에 보니까 네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뭡니까?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놓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당당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르려면 잘라요. 당당하게. 너 나 없으면 안 될 걸, 이 정도로 당당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잘리면 안 되는데 조심하시고, 하여튼 간에 마음은 당당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담대하라. 지극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는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담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건 붙잡으라는 말이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출애굽시킨 하나님, 광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거고 정복케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여호수아 3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요단강을 도하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한 사건,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어떻게 나 자신을 살릴 겁니까?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죠. 그리고 12사도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2장 41절에 3천 제자, 4장 4절에 5천 제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시작을 안 했어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후로 예루살렘 전역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인데, 사도행전도 이제 정리 끝났네, 그죠? 내용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12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왜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 역사가 누려지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 개인 교회가 건축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죠. 아니, 성령이 충만하게 저에게 역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쭈구리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흑암에 덮여갖고 시달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요단강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굳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 건넌 그 위치를 지도로 보셨습니까? 저는 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알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은 아라비아, 요르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디 있냐면은 아파트래. 네, 아프리카 입구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끝에 오른쪽 그 경계가 사해입니다. 사해를 굳이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사해 북쪽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여기서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를 처음으로 공격해서 이제 무너뜨린 거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제일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이라고 하고도 헬몬산이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는 제일 북쪽 경계선에 있는 산입니다. 헐몬산.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를요. 2004년도에. 할렐루야. 유일하게 이스라엘 중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숲이 있는 지역이 유일한 거기 단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그 물이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사해죠. 사해. 그게 총 길이가 한 250km 된대요. 정확하게 251km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굳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사해 위로 올라가서 길갈로 건너게 했어요. 왜 했겠어요? 왜 했겠습니까? 예. 아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너에게,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체험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성령 충만이 체험돼야 이 개인 교회가 건축되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체험할 건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죠. 답부터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의 시간,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40일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오순절 사건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집으로 안 흩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가나안 정복, 세계 정복은 절대 되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현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전도하신다든지 또 지금 교회가 캠프팀들이 조직되어 가지고 지금 캠프를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가 안 되면 절대 거기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왜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하셔야 문이 열리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나간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전도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몸의 헌신으로 전도가 되거나 교회가 건축이 되거나 사역이 되거나 그렇지를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축 이전에, 여러분들 캠프 이전에, 다락방 가서 말씀 나누기 이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린다고 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건축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야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일하고 있다니까요. 몸으로 헌신하고 있다니까요. 몸으로 전도 행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작년 3월 달에 기초 합숙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강사 목사님 또 오셨던 그 조석재 장로님 훈련국장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훈련국에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 가지고 잘 알죠. 그 간증하면서 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캠프가 되고 또 전도가 된다는 교회에 당신이 개척해 가지고 어려울 때 배우러 갔다 그러죠. 배우러 가니까
희한하더래 이 교회가.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훈련했던 분들, 그죠? 오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점심 먹재.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밥 해갖고 점심 먹고 또 현장 나가나 했더니만 어떻게 이제 전도 하나 보려고 하는 거죠. 현장 나가나 했더니 또 안 나가고 있어. 또 앉아가지고 포럼 한다고 또 포럼을 하고 있네. 그러더니 또 뭐 기도한다고 그래. 현장 나가자고 일어나는데 3시인가 4시인가 됐대. 뭐 하루 종일 하는데 뭐 5시면 끝났는데 이게 뭐야 하고 30분이니까 현장 나갔다 왔는데 그 30분 동안 대폭발이 일어났던 거야. 그런 말씀 하신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막 돌아다닌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오전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출 레민 이미 완벽한 메시지 다 줬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다. 왜냐?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이요, 광야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 입장과 형편에 맞게 정시 기도를 시작하셔라. 난 바쁜데요. 예, 바빠도 하셔야 돼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 와이프를 보고 처제를 보니까 알아요. 그러나 출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퇴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만 기도해도 하루 2번 정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제가 뭐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작정해서 혼자 이렇게 정시 기도 이렇게 하니까요. 와이프 제가 딱 내려주죠. 집에서 한 8마일 됩니다. 시간으로는 한 15분, 또 신호 이렇게 몇 개 걸리면 한 20분 이렇게 거리 돼요. 딱 내려주잖아요. 오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벌써 일어나서 저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져요. 그러면 딱 내려놓고 오면 그때부터는 그 15분, 20분은 제가 제 와이프를 놓고 집중적으로 박살내는 시간이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최은진, 제 와이프 이름이 최은진이에요. 몰랐다는 분들이 지금 3년이나 됐는데 많더라고. 최은진에게 역사하고 최은진의 일에 역사하고 최은진이 오늘 머무는 이 장소에 역사하는 모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박살날지어다. 그때도 또 박살내요. 계속 운전하고 오면서 막 저 혼자 있으니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아마 제 차 밖에서 다른 차들이 저를 보면 미친 줄 알 거야. 막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박살날지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입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데리러 갈 때 또 갈 거 아니에요. 저녁에 또 가면서 또 박살내고, 중간에 정시기도 하죠. 정시기도 하면서 또 박살내고, 막 계속 박살내는 거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려워? 안 돼? 뭐 힘들다? 낙심케 하고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하는 이 사단 또 박살내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 와이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축복을 받았어. 왜? 잘 박살내는 남편을 만났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시라니까요. 농담 뭐이지만 하시라니까. 자녀를 놓고, 자녀 학교 데려다 주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오면서 뭐 합니까? 뭐 라디오 듣거나 껌 씹거나 뭐 자꾸 헛생각 하잖아요. 헛생각은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인간은 어딘가에 집중을 하는데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뭐 문제, 사건, 상처, 누가 나한테 뭐 또
헛소리 했네 막 이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24시 그리스도 집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저 옛날에 오해했는데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확 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이후로 오해 깨셔야 돼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성령 충만이 안 옵니까? 여기 그런 의문 가지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말은 또 신앙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별명인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와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옷을 바꿔 입은 곧 그리스도죠. 그 말은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그리스도로 박살내고 정신무시 24시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개인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는 만큼 성령 충만. 그럼 됐잖아요. 그러죠? 이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여리고 성에 가니까 여리고 성이 박살나버렸다. 그게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 가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11별을 11별이 없죠.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안악산지 한 번도 역사 속에 아무도 정복된 적이 없었던 거인들이 사는 이 족속들입니다. 여기를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 앞에 정복될 수밖에 없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예. 여호수아서 정리 끝. 예. 여러분들 오늘로 성경 6개 정리했어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교회를 먼저 건축하셔라. 예. 어떻게 하는지는 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성경 24장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고요. 또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가 110세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짐을 받고 맹세를 받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래. 아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맺었다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사인을 다 받은 거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언약을 맺어라. 다짐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원데이 어느 날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뭡니까?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 또 말씀 나눌 건데 사사기죠. 사사기가 뭡니까? 재앙시대예요. 이걸 놓치고 재앙을 당한 민족 족속들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에요. 그 왜 그래요? 24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안 되면 한순간 이걸 놓치면 그 틈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인간의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할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 이야기했지만 오직 그리스도하고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문설주나 미간이나 손목이나 뭡니까? 그리스도 24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건축하는, 내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라. 이것을 지속하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도 건축될 거고,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도 다 살리시게 될 겁니다.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전 건축 및 RUTC 헌신 예배를 하며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먼저 든든하게 건축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